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를 조명하여 주셔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화요일부터 이어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영원한 사랑, 인자하심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에 기초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자녀들과 맺으신 약속, 그 영원한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을 닮은 그분의 사랑 또한 신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사랑에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치 일회용 종이컵처럼 취급하며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소비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어느덧 싸구려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몸은 이미 성인이 되어 사회적 지위까지 갖췄음에도 여전히 죄의 회전 목마에 앉아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죄의 심판, 구걸하듯 얻는 구원을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지겨운 쳇바퀴 언제까지 돌리고 또 돌리고 있어야 할까요? 죽어야 끝나 라고 말하며 이 문제 어딘가 던져놓으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정도로 시시한 삶을 위해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일까요? 이제 신분이 바뀌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볼 법도 한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길 잃은 세상 속에서 생명의 길을 제시하며 복음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존귀한 삶으로 살아볼 법도 한데 단 한 발자국도 못 내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교회 밖에서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모습, 작은 선한 영향력도 흘려보낼 수 없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더한다.
세상은 오히려 손가락질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무엇하고 성경을 몇 번 통독하면 무엇합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올 정도로 필사를 한들 우리만의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썩어가는 냄새를 풍기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얻게 하는 것, 내가 받은 생명을 내 주변으로 흘려보내 타인을 살리고 모든 이들의 생명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풍성해지는, 결국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이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 이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 제자리 걸음 걸어야 합니까? 이 제자리 걸음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죄의 자리에서 멈춘 삶,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섞였다. 34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들과 섞이면 그들의 행위를 배우게 될 것이고 한 번 섞이면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가 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섞이다는 것은 단순히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내 존재를 담보 잡히는 것이고 이방 나라에 사육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몸과 마음이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뒤죽박죽 적당히 섞어 믿는 본질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속에서 분노 섞인 질문이 올라옵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세상과 섞이지 않고 살라는 것인가? 머리를 밀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말인가? 또 이방 민족들도 사람들인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인종 청소를 도모하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 티를 내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속으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질문을 그저 믿음 없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질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란 무엇인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민족들은 누구인가?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방 나라는 어느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다시 질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의 1차원적이고 주관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이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왜곡하게 하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죽이는 살해 도구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학자 조지 맨델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맨델홀은 성경과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추적했습니다.
히브리어 어원상 가나안은 상인, 물건을 사고 파는 자라는 의미와 밀접했습니다. 가나안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국제 무역과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던 가나안식 경제 논리, 가나안 시스템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의 운영체제, 가나안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의 시스템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알이 있었습니다. 바알의 이름은 소유주였습니다. 소유주, 바알의 통치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소장농입니다. 바알에게 재물을 바치고 복을 얻는 철저한 거래 관계였습니다. 바알은 백성들을 이용하고 백성들은 바알을 이용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존재와 존재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 거래하는 관계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와 너를 그리고 우리를 만드실 때 존재와 존재의 인격적인 결합으로 만드셨지 거래하고 이용하는 관계로 도구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수준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그들은 비를 내리는 바알과 땅을 관장하는 아세라가 성관계를 맺을 때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심해지면 신전 근처에서 집단적인 성행위를 벌였습니다. 그 난교 현장을 보고 바알이 자극을 받아 강제로 아세라와 성관계를 하여 바알의 정액이 비처럼 되어 내릴 것이다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성마저도 비를 위한 투자,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적인 장치, 연료에 불과했습니다. 타인을 나의 풍요를 위한 도구로 여기는 이 시스템, 사람을 상품으로 여기는 도구로 여기는 이 저급한 시스템 속에 사랑, 인격, 존재, 관계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나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바알은 무엇인가요? 우리 사회는 관계는 사라지고 서로를 이용하는 거래만 남은 세상을 살고 있진 않나요? 서로를 이용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타락은 무엇일까요? 소외 현상입니다. 이용하는 관계는 소외를 불러일으키고 그 소외는 반드시 불안으로 드러납니다. 향방 없는 이 불안은 자신과 타자와 공동체를 찔러가며 서로를 끊임없이 착취합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다들 무언가에 불안해하며 무언가에 쫓겨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시스템의 중심에 있었던 왕과 귀족들은 자신들이 제의를 잘 드려야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선전했습니다. 풍요를 보장하는 대가로 농민들의 생산물을 독점했습니다. 더 많이 바쳐라, 더 자극적인 제의를 행해라, 생산해내지 못하면 넌 무가치한 존재다 말하며 서로가 서로를 착취했습니다. 이 끝없는 착취,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우리는 앞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이방 민족, 이방 나라는 무엇인가? 그것은 부유한 자들의 부는 끊임없이 축적되고 착취당하는 백성들은 영원히 노예가 되는 구조, 바로 돈과 성과 종교로 서로를 이용하고 거래하며 착취하는 이 더러운 시스템,
가나안입니다. 약자가 끊임없이 짓밟히고 서로를 쥐어짜는 이 시스템이 바로 올무 같은 가나안의 경제 논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권력 구조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 시스템과 섞이지 말아라, 이 불의한 구조에 힘을 실어주지 말고 그것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속으로 질문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속았다, 속았다.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시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아멘. 이용하고 거래하고 착취하는 이 가나안 시스템은 결정적으로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가나안에 거주하는 암몬 자손의 그 자손들에게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몰렉. 몰렉과 철저한 계약 관계에 있었던 암몬 사람들은 가뭄이 극심해지거나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면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놓아 몰렉의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부모는 소중한 생명, 자신의 자녀를 몰렉에게 바쳤습니다. 몰렉은 황소 머리에 인간의 몸을 한 청동상입니다.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양팔을 앞으로 길게 내밀어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는 텅 비어 있는데 하단 구멍에 땔감을 넣고 불을 지핍니다. 청동은 열 전도율이 매우 높아 금세 신상 전체가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살인적인 열기를 내뿜습니다. 이제 이 달궈진 청동상 손바닥 위에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아이는 뜨거운 열기에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며 결국 아래에 있는 불덩이 속으로 떨어지거나 그 위에서 타 죽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흰남 골짜기에 있는 도벳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실제 아동 인신 제사가 자행되던 끔찍한 현장이었습니다. 도벳, 토펫이라는 지명의 어원은 북에서 유래했는데 여기에는 가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타 죽어갈 때 그 비명이 부모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주변에서 북과 피리를 미친 듯이 크게 연주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 역사가는 당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신상 앞에 서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서 있어야 했다. 만약 흐느끼거나 슬퍼하면 제사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믿었다.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이, 그것도 어린 생명이 눈앞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찢어질 것 같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생명보다 소중하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속고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많이 다릅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많습니까? 거래하고 이용하고 착취하는 관계가 많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 계산하며
자산 가치로, 높은 연봉으로, 지위로, 학벌로 상대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소중한 배우자와의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륜과 외도를 일삼으며 가족들의 영혼을 찢는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나의 쾌락만을 위해 관계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 속에서 관계를 배워 정서적인 안정과 인격적인 교감을 경험해야 할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받쳐지고 있습니까? 존재의 귀중함을 배워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아이들이 지금 어떠한 상품으로, 어떠한 도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껍데기만 남고 속은 텅 비어버린 채 맹목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만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재산을,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바알에게 복을 비는 모습과 그저 복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모든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무너진 곳마다 고통의 신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명이 죽어가는, 존재가 사라져가는 비명만큼이나 이 비명을 덮기 위한 가나안의 북소리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이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굴러가도록, 우리가 비참한 이 현실에 무뎌지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과 풍요라는 요란한 북을 쳐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가나안에 길들여져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얼마만큼 가나안의 먹이를 먹으며 자라나고 있는 것일까요? 가나안이 나인지 내가 가나안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는 아닙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망가져야 우리가 정신을 차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섞였다 고백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직한 마음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속았다. 오늘 아침 이 말씀 앞에 찔림이 있고 이 말씀 앞에 충격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당장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 달간 묵상한 시편 제4권 90편부터 106편까지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숨은 쉬고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삶, 죄와 동행하며 서서히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진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숨을 공급받으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야만 이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나안의 잔인한 통치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향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은 맹목적으로 세상과 벗하면 안 돼 말하던 우리의 뿌연 생각들을 거두시고 명확한 가나안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소망을 두는 삶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허망하며 허무한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시스템에 속아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언약의 말씀, 우리 존재 중심에 세워야 할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지겨운 죄의 수레바퀴 아래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찾았다. 45절부터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매번 섞이고 매번 속으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염치 없이 구원을 요청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이 반복되는 뻔뻔한 요청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다 아는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죠. 그래서 쉽게 내뱉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은 속도 없이 당신의 자녀들이 그토록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맺으신 그 신실한 언약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찾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나안에 섞였고 지금까지 속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이제는 조금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은 이 죄와 구원의 반복, 이 죄와 구원의 반복 레파토리를 끊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합니다. 이 수수께끼와도 같은 반복되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꼭 찾아내야 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과 이 문을 열고 나갈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첫째,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를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시스템과 적당히 섞여 살았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집트를 떠나는 유일한 길, 가나안을 정복하는 진정한 힘은 우리의 무기나 전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옵니다. 온전한 탈출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진정한 주인이심을 뼈에 새기듯 기억하시고 그 주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굳건한 중심으로 모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몰래계의 제사처럼 잔인하게 우리를 몰아붙여도, 아무리 가나안의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가나안의 노예가 아닌 거룩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자들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쓰디쓴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얼마나 가나안의 잔인한 시스템 속에 섞여 살았는지 직시하게 됩니다. 나의 풍요를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착취하며 성공이라는 우상 앞에서 자녀와 생명을 제물로 바치면서 요란한 북소리에 속아 나와 내 주변에 생명이 죽어가는 비명을 듣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이방 민족과 나라에 가나안에 속았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속도 없는 사랑을 이제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북소리에 휘둘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자유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생명을 풍성하게 가꾸어 나가는 참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